여러분 오늘요 마가복음은요 제가 저번 주에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라고 했죠? 복음이 있는데 뭘 구별하라고요? 아버지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 아버지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을 구별하라고 얘기한다. 아버지의 복음은 뭘까요?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마가복음을 폭파시키고 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 전부터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온 게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다른 누가 나 이런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뭘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복음과 관계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게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복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복음대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아들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뭐해요? 자꾸 헤매요. 아버지의 복음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아들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시켜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게 갈 수 있을 없어요. 우리에게 그 아들의 복음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아들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충격이지 않다면 여러분이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명예,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제일 관심이어야 한다고요?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가장 큰 관심. 뭐 보고 사세요? 복음 보고 사셔야 돼요. 남편, 아내, 부모, 친구, 친척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 실망 안 시킬 것 같으면 실망시킬 것 같아요. 저도 흔들려요. 왜요? 뭘 안 보면 아버지의 복음을 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저도 사람도 그거예요. 전 뭐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행지 가서 진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들이지. 가이드가 여행해줘요? 아니에요. 본인이 여행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과 연관이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이 시작된 이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15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복음이 뭐예요? 이제 그분이 처음 시작한 게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 언제 와요? 예수님 십자가를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천국은 임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때는 언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완성되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면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지금 그 성령께서 나를 주인 삼아서 이끌어 가시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뭘 했다고 해서? 아니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는 거지. 진짜는 뭐예요?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복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모든 게 복음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회개할까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지점 회개 안 해서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뭐가 해결돼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이거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이 인생의 문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인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권능으로 불러요. 그냥 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와! 하니까 어때요?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따라와! 이런다고 따라와요? 제가 그랬죠. 이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신분을 얘기한다고. 그럼 예수는 목수 옷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와! 한다고 어부가 똑같은 인간이 따라가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니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권위예요.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줘요? 가버나움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보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죠? 그리고 멈추셨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유명세를 달리고 인정받으려고 그 자리에 멈추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또 어떻게 했어요? 구약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또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병자와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전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세요? 또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살 썩는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당뇨가 심해가지고 살이 썩으면 이 고쳐낼 수 있을까요? 잘라야 돼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썩은 게 피를 통해서 오면 피 때문에 가는 거 죽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이 고쳐버려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 보여줘요? 아니면 구원받는 것까지 보여줘요? 구원까지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장부터 3장 11절까지 비방이 일어나요. 비방이. 복음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문제덩어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보기에는 문제덩어리예요. 세상과 다른 권능이 나타나니까 문제덩어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야, 예수 저 인간은 맨날 죄인들하고만 같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한 곳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다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만 있어요? 죄인들에게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리 누구? 레이 마태하고 같이 밥 먹고 저 친구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그게 비방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해요? 금식 안 한다고 비방해요. 금식 안 한다. 왜 당신 제자들이 금식 안 하니까 이렇게 비방해요. 야, 그럼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냐? 같이 잔치 자리에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해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또 비방합니다. 안식일을 미리 잡았다고 제자들을 비방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다고 비방하고, 세상의 판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비방하다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죽이려고. 결과가 뭐예요? 빛이 와서 어두움을 비치니까 어디에요?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미워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면 뭐 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하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나중에는 죽이려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느냐? 3장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강구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나타내지 말라 그래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쫓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데 예수를 쫓아요. 합당한 자들은 예수를 쫓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해요. 그런데 합당한 자들한테 많이 알리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누구한테만 합당한 자들에게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로마 교회가 지금 뭐예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로마 교회가 어떠하고 있다고요? 고통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마가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로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리스도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붙잡혀 있어. 로마 교회가 많이 붙잡혀 있어요. 감옥에. 오늘 너 나와 이러면 나라서 사자밥 돼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희를 왜 죽이고 너희를 미워하는지 아냐? 예수님 미워했고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복음이 저들에게는 안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복음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불러요? 합당한 자, 성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그들에게, 합당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12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찾아와서 귀신 들렸다고 친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집에다 묶어놓는. 왜 친족들이 쫓아왔어요? 집안에 수치라고 쫓아왔어요. 합당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바알세불의 집단이다. 귀신의 왕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찾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찾아와 있는데, 형제들이 찾아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내 진짜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참형제요, 내 제자요, 내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합당한 자는 누구냐?
복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의 목적지인 천국은 어떤 거냐? 그러면서 천국 비유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내 종류의 밥 비유, 종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이 다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개의 밭에 다 뿌려졌는데 뿌려지니까 어때요? 새가 와서 먹는 길가 말고는 다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살아서 풀은 돼요. 근데 열매를 맺는 거는 뭐만 돼요?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자들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1년생 식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가 된대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무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돼?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이걸 좀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천지 창조한 하나님 믿는다며. 맞죠? 성호가 안 믿냐? 믿잖아. 그치? 이거 믿는데 뭐가 문제예요 대체? 네? 다 믿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다 믿는 거잖아. 사람이 천지 창조한 거 믿는데 근데 이걸 못 믿겠대. 뭐야 이거? 그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는다는 소리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천국이 뭐냐? 합당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합당한 자들에게만 보여줘요. 이 다음에는 어떤 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 누구만 봤어요? 제자들만 봤어요. 제자들만. 그리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중에 거라사 지방에 사람이 많았어요. 돼지 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거라사 그 군대 귀신에게 붙들렸던 그 2사람밖에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합당한 자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합당하니까 죽은 자도 살려요. 왜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도 어때요?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보시고 나아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합당한 자들만 경험하는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고향은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미워해요. 야, 쟤 나랑 옛날에 깨먹고 목욕했다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쟤랑 불알 친구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쟤 형제들, 누나들 다 우리 옆에 살고 있잖아. 야, 시집 가가지고 우리랑 같이 사는데 쟤 뭐야 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안 믿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왜?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다시 보여주니까 복음을 세상도 궁금해하기는 해요.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일어나니까 세상도 궁금해요. 왜요? 예수님만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들려서 보낸 12 제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을 봐요? 13절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많은 귀신을 쫓아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6장 14절이요 엄청난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떤 포인트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 버렸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 버렸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등경 위에 빛이 올려지면 어두운 세상이 다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자기 허물들이 비춰져 버리잖아요. 자기 허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허물 없애려고 저 빛을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의심해요? 처음에? 누가 의심했어요? 세상이 죽은 세례 요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대표인 헤롯이 세례 요한 아니야? 쟤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아주 크니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하고 세례 요한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그 세상 속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일어났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못하시겠어요?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잖아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걸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세례 요한의 그 능력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니네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니?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밥 먹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그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 얘기예요. 능력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손 씻고 밥 먹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그들, 눈이 닫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안에 있는 네 마음.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쟤 때문에 내가 열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밖에 있는 게 자기 열받게 해요?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게 자기 열받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걸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세요? 나 목사님 때문에 열받아서 교회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고. 누구 때문이에요? 지 문제라니까. 왜 자꾸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해. 이거 해결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깨달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라도 깨닫기를 소망해서 어디로 가세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수르보니게의 여자, 바로 이방 여인을, 헬라 여인을 고쳐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배부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고쳐요? 귀 먹고 눈 먹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침대 서서 이렇게 해서 에바다 하니까 눈 떠라 해가지고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경에서 7병이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다시 4,000명 먹이고 7광주리를 오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고 믿어라. 이방인이라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어디로 확장됐어요? 이방에게로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로마인에게도 정말 복음이 확장된 너희의 복음이다라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삶으로 지켜야 될 복음이다라는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서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라고. 그리고 나서 경계합니다. 뭘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떡 안 가져온 줄 알고 제자들이 떡 때문에 막 염려하니까 야 내가 떡으로 4,000명하고 5,000명 먹인 거 모르냐?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라고 21절에 8장 21절에 깨달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없는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방식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데 8장 22절에 처음 하는 게 뭐냐? 눈먼 자를 보여주는 사건을 딱 보여줘요. 십자가의 길로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기 전에 양쪽 끝에 이쪽과 이쪽 끝이 있는데 맹인 둘을 고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여기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안수해서 보게 해주고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게 딱 이렇게 양쪽을 잡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뭐 하는 길이냐? 눈 떠주는 길이에요. 눈 떠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이 모습을 너희는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는 걸 예수님 오는 것을 얘기해요? 아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우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는 그걸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승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재림 이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깨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산상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변화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요?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여기에 주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지 말라고 얘기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체를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물론 지체 이거 빼고라도 가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옥을 얘기해요. 왜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옥은 물론 소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뭘까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항상 소금을 같이 집어넣거든요. 소금은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의 이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소금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소금을 준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눈띄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다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눈뜨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그거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볼까요? 눈은 못 떠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게 해주라고 하잖아요. 왜 오게 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도 오는 것을 막았지 말아야 돼요. 애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영혼인 것을 제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뜨지 못하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 검사하는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물어보니까 야 이거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가난해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천국 들어가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니네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포기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놓치고 싶으세요? 천국 가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받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자체가 100배 능력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어때요? 놓치지 못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 얘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눈 떠요? 못 떠요? 못 뜨니까 뭘 요구해요? 높은 자리 요구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영의정 자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세에 섬김 받으려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의 맹인의 눈을 다시 한번 띄웁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베세다에서 한번 맹인 눈 띄우고 여리고에서 눈 띄우면서 십자가의 사역이 눈 감겨진 우리의 눈을 띄우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문제라는 것을 눈 띄워줘요?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십자가의 완성인 복음의 길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누구하고 똑같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히 누가 와요? 세금 논쟁을 벌이러 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 부활 논쟁. 7명 형제가 다 죽고 애 없이고 누구 안에 있는가 물어보니 한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논쟁이 뭐예요? 가장 큰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야, 그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윗이 메시아 보고 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를 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야, 외식하는 사람은 항상 있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너희 가장 큰 헌금, 가장 귀한 이 신앙이 뭐냐? 자기 전부를 드린 저 과부의 두렵던과 같은 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기본에서. 그죠? 바로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13장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처처에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서로 형제가 부모가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고 못살게 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소금을 두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30년 예수 믿었어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나 무시간 5처녀 다 잤어요. 그런데 누구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왔을 때 그 물에 들어갔지만 무식한 5처녀는 아무리 기름 준비해서 왔어도 나 너 모른다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니까 누가 14장에 뭐요? 14장에 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을 것을 누구만 제대로 알고 있어요? 어떤 여자, 한 여자. 그 여자만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디서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이 이루어지고요.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빌라도가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빌라도가 책임이 없어졌어요? 없다고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내주는데 군인들이 희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희롱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침뱉어요. 우리 좀 침뱉으면 당하면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좀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싸다구를 맞아본 적 없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확 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가는 이렇게 그때 싸다구를 이렇게 맞추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 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네, 그 싸다구 때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또 올리시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가 되니까 태양빛이 가려져서 어두워지고 3시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열면서 죽은 성도들이 거룩했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인들이 멀리서 무덤에 넣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데려다가 의인이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가 넣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식처날 바로 주일날 바로 주님을 찾아서 상료를 드리려고 갔는데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문을 열리고 어떤 청년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죠.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다 보여주시면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 1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맡기신 복음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냐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니 하늘에 올려주사 하늘 우편에 앉으십니다.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얘기해요. 제자들이 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증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복음을 너희 로마까지 전했고 지금 표적이 지금도 일어났지 않니?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아들의 복음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복음이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아들이 직접 역사적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현장으로 너희들 보여줬으니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한다고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책임져요. 여러분 왜 분노하세요? 왜 화가 나고 왜 어렵고 왜 힘들고 왜 막 이게 하세요? 왜 뭐 때문에 막 힘드세요? 그거 다 이 복음 책임지지 않는 우리 모습 때문에 삶의 이유가 뭔지 삶의 이유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